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 예수, 내 모든 죄 용서하소서. 나의 내 친구여, 내 삶을 전케 하소서. 주 위에 살게 하소서. 내 삶을 전케 하소서. 주 위에 살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 예수, 내 모든 죄 용서하소서. 나의 구주 내 친구여, 내 삶을 전케 하소서. 주 위에 살게 하소서. 내 삶을 전케 하소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절하네 그러는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맘도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쟁을 막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와 같이 밝은 죄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겠네 죄 사람 마음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늦어 소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원진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에 있을 때나 슬픔과 고통 중에 처해 있을 때에도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소중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셔서 예배의 주인이 아버지 되심에 성도 한 분 한 분 마음을 만져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교제를 방해하는 저희의 죄악도 모습들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미디어나 폰을 더 보게 되고 세상과 친구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나의 감정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해결하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의 생각 못하는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주 앞에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로 하여금 자꾸 주님과 죄로 하여금 자꾸 주님과 거리를 두고 멀리하게 하지 마옵소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교회에 오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성령의 힘을 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온전히 각자의 가정이나 학교에서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그 영역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교회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기초의 틀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특히 우리의 자신,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뉴질랜드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기도하게 하시며 특히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배의 시간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대변하는 유성찬 목사님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을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가면서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명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리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한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시간 성경 암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아멘. 찬양합니다. 저의 인사. 오직 성령의 예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청송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아멘.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forbeara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Galatians chapter 5, verse 22-23. Amen.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Isaiah chapter 41 verse 10. 아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이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 아멘. 아멘. 자약 근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요즘 환절기고 이게 갑자기 날씨가 이제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막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아이들이 좀 이렇게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성경 암송은 멈출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아빠도 우리 이렇게 민기를 거꾸로서라도 와서 성경 암송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멘. 그다음에 민기를 안 해줘요. 사명입니다. 사명. 민기를 안 해줘요. 여기도 민기를 안 해주네요.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면 항상 상위권에 저기 이렇게 순위에 올라와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입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지금 약간 순위가 좀 떨어졌을 뿐이지 항상 상위권에 있어요. 이렇게 봤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를 다 봤을 때 살기 좋다. 되게 공기도 맑고 여러 가지로 좋고 특별히 꼽는다고 하면 자녀들을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나라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되고 특별히 제가 참 뉴질랜드를 좋아하는 게 보면 뱀이나 독거미가 없어요. 이런 곤충들 막 이런 것도 해충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참 이렇게 그런 염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에 보게 되면 이게 오클랜드죠? 예, 그죠? 예, 그 다음 화면에 보게 되면 구약에도 아브라함 시대에 살기 좋고 풍요한 마치 천국과 같은 두 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두 성은 사해바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추정되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직까지도 큰 소금 기둥이 하나 발견된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누구 건지는 우리만 알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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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큰 소금 기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남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물과 목초지가 풍부해서 사람이나 짐승이 살기에 최고 좋은 지역으로 손꼽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살기 좋은 곳을 멸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성에 행하는 죄악 때문이다.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멸하시기로 작정한 거죠. 옆에 지도 옆에 있는 그 사진이 보게 되면 멸망하기 직전에 소돔성이라고 추측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많게 되면 그곳을 벌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뉴질랜드가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죄악이 많다 보면 이 나라도 결코 안전지대는 아닐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것을 알고 그 성을 멸하시지 않기 위해 강구하는 장면입니다. 기도하는 장면이죠. 예, 보통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도시가 멸하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죠. 왜일까요? 그곳에 자기 친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 고향 하란으로부터 떠나올 때 조카 롯도 같이 함께 데리고 왔다는 거죠.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떨어져 있어서 왜 떨어지게 된 배경도 있죠. 예, 그런 뭐 나중에 보게 되면 양과 들짐승들이 많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주셔서 가지고 양이 많다 보니까 목초지가 그때는 유목민이었죠. 목초지가 충분치 못해서 이쪽 양과 저쪽 양이 이제 경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자꾸 싸우게 되고 문제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서 야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했더니 롯이 딱 봤는데 저 끝에 저 소돔과 고모라 엄청나게 살기 좋은 나라. 너무 좋은 나라. 그곳에는 뭐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곳에 정착해 있어서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의견을 잘 따라서 그래 너가 그쪽으로 가라 하고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말 애정 많은 이 조카 롯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정말 그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만연하지만 조카 롯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드는 생각이 어떻게 사람이라는 게 사는 게 다 똑같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아프거나 힘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온 집안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같이 기도하게 되죠. 같이 기도하고 정말 누군가 아프게 되면 정말 내가 아픈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그 성에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답해 주십니다. 그래, 만일 소돔 성 중에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온 지면을 용서하겠다. 그러면서 또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50명이 없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5명을 뺀 45명은 어떻습니까? 45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없느니라. 그럼 40명은요? 40명도 없느니라. 30명은요? 없다니까. 20명은 없다고. 마지막으로 노하지 마시옵소서. 10명은요? 10명도 없느니라. 결국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하기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그 성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죄의 결과는 심각하지만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근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 사회에서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죠. 왜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첫 번째로는 이 땅에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은 먹고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들어 바라본 중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고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강과 같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하고 비교할 정도로 그만큼 좋은 도시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좋았던 그 성을 망하게 된 이유는 20절에 보게 되니까 그 죄악이 심하여졌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죄악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유로 그 성을 멸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죠? 제한적 자유의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한적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각자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제한적 자유의지, 즉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악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본성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의 인격이 있다고 했죠. 그죠? 우리 욕망, 우리 하는 그 욕망과 그 다음에 우리 자아, 그 다음에 초자아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통제가 잘 안 되죠. 예? 이게 보게 되면 어저께도 이보전 씨 응급실에 갔는데 소아 담당 전문 갔는데 어떤 한 아이가 이제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서 엄마가 가지 마라. 그래서 딱 잡았어요. 1분도 안 지나서 또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10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얼마가 나중에는 야, 너 가지 마. 네. 네. 어린이들은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자꾸 사로잡는 거죠. 그러나 점점 성인이 되고 그러면서 나이가 자아가 형성이 되게 되면 하고 싶지만 절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첫째 딸이 먹고 싶지만 먹으면 안 되니까 먹지 않고 자꾸 생각만 하는 거다. 나 이거 먹고 싶어. 다 나오면 이거 사줄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자아가 점점 생긴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하다 보니까 욕망이 사로잡혔어요. 죄악이 사로잡혀서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셨는지 거기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악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카롯을 생각해서 두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들을 건진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두 천사가 거기를 가게 됩니다. 영접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사람이 롯의
가정에 가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관하기 위해서 우리 19절에 보면은 19장에 보면은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상관하기 위해서 막 우르르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은 상관하겠다. 상관한다는 얘기가 이게 말하자면 성관계를 갖겠다. 그만큼 문란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부부간의 그런 성관계가 아니라 남녀간의 성관계가 아닌 게 아니라 바로 동성애 성관계. 이때부터 동성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죄악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죄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타락한 현상만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윤리적인 타락이 어디서 왔다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왔다는 것이죠. 즉 뭐냐면 우리 가운데 제한적 그 자유의지가 이제 벗어나서 내가 세상의 것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제한적이다. 나 이거 하기 싫은데 하면서 자기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멸망인지도 모르고 바로 자기 쾌락에 바로 심취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가정, 그 사회는 죄에 대한 면역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패망으로 갈 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부자가 몇 명인지, 유능한 지식인들이 몇 명인지, 사회 저명인들이 몇 명인지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성에는 이미 죄짓는 부자, 죄짓는 지식인들, 죄짓는 저명인들이 수두룩 쌓였다는 거죠. 그렇게 살기 좋은데, 그죠? 자신의 것들만 생각하고서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가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하면서 그런 지식인들, 최고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을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죄가 아주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사회를 살리는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요청합니다. 뭔가 좀 유명하다 싶으면은 초청해서 뭔가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뭔가 막 하고 그들의 사회를 잘 이끌고 잘 살게 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하지만 도리어 그들이 죄를 양성하고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주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점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가장 심한 게 무엇인가요? 인문학적인 것들. 하나님의 것들로 가야 되는데 신본주의 사상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그 감정들이 인간의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감정들,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터치하는 그런 것들로 사로잡힐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좋은 것 마냥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 마냥 하지만 그것들은 자꾸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죄를 행하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부단히 애쓰는 그런 사회,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좀 부족하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무시하고 보죠. 나보다 좀 모자란데? 좀 무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나보다 좀 덜 떨어진다고
무시하고 좀 부족하고 실수하면 이게 보게 되면 저도 이게 잡에 가셔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인차지가 저 사수가 뭘 실수하나 이렇게 막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은 그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되게 고소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트집을 잡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조금 실수한 거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엄마는 왜 그랬어? 응? 아빠는 왜 그래? 제가 많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감싸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이렇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아멘. 네.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를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천리역정에서 나온 것처럼 바로 멸망의 도시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최고인 말이야. 결국에는 멸망인데 거기는 뭐도 있고 정말 지식인들도 굉장히 많거든. 그러나 그 속에는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의인이 변수라는 것이죠. 마땅히 죄로 인해 망해져야 하는 사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시고 죄인들과 함께 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에 변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멸망 위기 가운데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몇 번을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하게 되는데 거기엔 누가 있냐는 것이. 성경에는 의인을 불려지게 된 처음의 사람은 노아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완벽한 의인은 없어요. 그래도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경건하고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 그걸 뭐라고 해요? 이신칭의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기에 의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자신이 완벽하고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 겸손하여지고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되고 순종하면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교회 보게 되면 조그만한 티끌만한 이 잘못 하나에도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막 해코져.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잠시 내 뜻과 맞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라보는 관점이 그 잘못에, 그 죄악 속에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냐? 바로
그 죄에 대한 태도, 죄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악 속에서 더 벗어날 수 있을까, 부단히 애쓰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애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애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욥은 당시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창세기 언저리쯤이에요. 창세기 쓰여질 때 언저리쯤이에요. 근데 연관성은 별로 없지만 그 당시에 그런 곳곳에 욥 같은 사람들이 뭐 노아도 있었고, 그죠? 우리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의인이라고 칭하는 이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애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바로 욥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은 굉장히 정말 좌절과 낭만 속에 있었지만 소개하기로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은 그 누구보다도 사람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이 생일잔치가 있었는데도 그 다음날에 아들을 불러서 번제를 드릴 정도로 정말 그 번제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죄를 그 정가하는 그 죄에 대한 그 민감하기 때문에 아들들을 불러서 번제를 드리게끔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욥은 죄의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각별히 신경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욥을 설득하기 위해서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네?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막 설득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보게 되면 세상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너를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느냐? 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오직했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부인이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대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내려고 했더니 나중에는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의 존재에 대해서 거론한 것은 의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한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인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신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아브라함의 그 기도로 인해서 롯을 구하기로 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다라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고 의인의 삶을 애쓰면서 살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많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로 살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그 과학적인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눈이 현혹해가지고 하나님보다는 과학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죄악적 것들을 더 현혹해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상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8월 한 달간은 기도에 대한 걸로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기도했던 거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하지만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뀌고, 그죠? 우리 기도의 목적이 바뀌고 또한 쉼없이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도 보게 되면 저녁마다 그 기도한 게 참 이렇게 은혜가 됐던지 좀 기다려지더라고요. 그죠? 아멘. 좀 그죠? 지금 애들 상태가 좀 메롱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저녁에 오늘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죠? 네. 아멘. 그죠? 예. 우리 표정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런 기도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의인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로는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응답하는 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33절 말씀 같이 봉독 결립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응답하는 자. 자, 아브라함의 의인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계획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좀 이렇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좀 멸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19장에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카 롯을 생각함으로 천사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지금 당장 기도하는 내용대로 모든 것이 막 확 바뀌고 막 그렇지 않을지라도 언젠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구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그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눴듯이 예수님의 기도도 마지막에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지만 그것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이 제자들이 더 성숙해서 자신을 드러내기에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도 굉장히 두려워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저는 가겠습니다는 순종의 자세를 보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기도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기도나 기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에 다 응답해 주셔서 정말 나를 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돌이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 의인 10명이 없었지만 오늘 아까 전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식으로 멸망을 당했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고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니 그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나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대로 가야 되는데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뜻이라면 정말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지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특별한 기도로 말미암아 조카 롯에게 특별 은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위나 있는 사람들이 그 사위가 그 얘기를 듣고 이 땅을 멸한다. 그러니까 사위가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창세기 19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한 사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자기의 뜻대로 살았는지 이 롯의 가정도 하나님을 알고 지낸다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겠죠. 번제를 드렸겠죠. 하나님께 예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자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바로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돼요? 장자권이 뺏기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를 우리 여러분들 저기 스토리텔링 하니까 막 귀에 막 쏟아 들어오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 자신과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의인답게 내가 살게 되면 나 자신과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롯의 사위에게는 이 땅이 멸망하는 말도 안 되는 아니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갑자기 멸망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갑자기 뉴질랜드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하신다는데 잠깐 저 아직 인턴 아직 못 갔는데 아직 대학교도 아직 아직 못 했는데 아직 좀 집도 좀 사야 되고 모기지도 좀 갚아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집 마련도 좀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테슬라도 좀 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아직 못 했는데 갑자기 멸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한 그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어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막 뭔가 뛰어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믿고 아멘으로 받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와 이 땅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성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수두룩하지만 죄에 대한 것에 무지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실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돕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는 건지 저는 거기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막 저에게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들은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 겸손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 나에게 더 겸손하고 무릎 꿇는 자가 주님께 아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살기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의인 10명, 우리 10명이 좀 넘나요? 8명밖에 안 되네. 네. 8명이 안 돼서 약간 좀 그렇긴 하네요. 네, 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의인으로 여겨졌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아멘. 우리 교회가 구원받고 아멘. 이 사회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지배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구원의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가 의인 10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하나님의 뜻을 살며 구원의 사역들을 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우리 지경이 넓혀지며 온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송 50장 1절만 부르신 후에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묶어서 했습니다. 네, 감사한 거 우리 미스바 기도에 은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은희 군사님, 이하연 학생, 이하린 학생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원금 유성찬 마진 유한연 유아솔 유아란 가정 드렸습니다. 우리 그 주일원금 이은미 군사님, 이하연 학생, 이하린 학생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원금 유태인 목사님 드렸습니다. 함께 묶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정말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이렇게 주님께 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친히 이 가정을 주목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다 응답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내 죄의 모습들이 다 해결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의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경이 넓혀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온전한 진의 아버지 크게 사랑받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때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옵소서. 온전한 진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게 쓰임받는데 걸림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한 광고는 없고 우리 9월달은 2단 경기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쯤 되면 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잘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우리 이렇게 기도로서 이렇게 하게 되어서 우리 2단의 세력부터 영적 전투에 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9월달 우리 기도 순서와 봉사자를 확인해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잘 섬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절기에 건강 관리를 잘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저기 막 이렇게 감기 소리가 들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좀 잘 관리하셔서 우리 좀 아프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하는데 시설물 관리에도 이렇게 큰 힘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기도 모임과 우리 교육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별다른 광고 없으면 일어나서 예전 찬양 부르시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예수 날 산소나 당신은 날 산소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의 삶으로 살며 구원의 반열에 오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뉴질랜드와 고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